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모세의 책에서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안에서 발견된 바 기록하기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회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치려고 발람을 고용하여 그가 그들을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돌리사 복이 되게 하셨도다 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이 그 법을 듣고 섞여 사는 모든 무리를 이스라엘에서 분리시켰더라. 아멘. 서신자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까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사람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달라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신부로 거룩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약함을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쓰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말씀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남한국 유다가 우상숭배 죄를 행해서 바빌로니아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하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말 그대로 불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폐허가 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150년 동안 사실상 예루살렘은 버려져 있었습니다. 모든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갈 곳 없는 사람들만 그 폐허의 땅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게 150년이 지난 다음에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 때 포로 2세로 태어나서 페르시아 왕의 마시는 음료를 관리하고 있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다 세우고 그리고 성벽을 다 완성한 다음에 성안이 비어 있었는데 성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뽑아서 지도자들과 백성의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성 안에 무너진 집을 다시 짓고 쓰레기들을 치우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옛날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갔죠.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성경에 의하면 한 12년 정도를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동안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고
성안을 정비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백성들도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따라서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예루살렘은 이제 예전의 모습을 어느 정도 회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왕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래 얼마나 있으면 되겠느냐 뭔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12년쯤 예루살렘에 있다가 왕하고 약속한 때가 되었는지 다시 이제 페르시아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을 보면 아닥사스다의 32년에 왕에게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약속한 때가 돼서 예루살렘의 총독을 그만두고 이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왔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한 1년여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제 궁금했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죠. 그래서 이제 휴가를 얻어가지고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근데 한 1년여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불과 1년 만에 너무 많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 있었던 그 1년여의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느헤미야가 있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을 잘 돌보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열심히 지켰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불과 1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안타까운 현실을 느헤미야는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 13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멀리하면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 13장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 느헤미야 13장과 12장 사이에는 한 1년여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쯤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죠. 뭐라고 서약을 했는가 하면 이방 딸들을 우리 집에 며느리로 데려오지도 않고 이방인 아들들을 우리 집에 사위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맹세를 하고 서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1년 지나서 와보니까 다시 모압, 암몬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미 그 전에 결혼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제 자랐는데 그 자녀들을 보니까 여기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 13장 23절 24절을 보면 그때 또 내가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보았는데 그 1년 사이에
그 결혼 안 한다는 것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결혼했던 이제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자녀들이 컸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아스돈 말은 절반쯤 하나 유대인들의 말은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말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그 아이들은 자기들 동족들의 말은 잘 하는데 유대인, 이스라엘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체성에 혼란이 와버린 겁니다. 안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도 무너져가지고 새로 결혼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결혼을 했던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이스라엘 속에 함께 사는데도 이스라엘의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느헤미야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이방민족들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방민족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도 관심이 없고 안식일도 없이 그냥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장사를 하고 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고친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에는 장사를 하지 않고 다시 이방인들이 와서 물건을 팔아도 우리는 사지 않고 우리는 일을 하지 않고 우리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보니까 그 맹세를 저버리고 안식일에 포도즙 틀을 밟고 곡식단을 가져와서 서로 사고 팔고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두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고기와 제품을 가져와서 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약속들이 물거품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를 확실하게 드려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필요들을 채우고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성전을 잘 돌보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한 1년여 만에 와보니까 성전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제사장들도 없고 레위 사람들도 없고 쉽게 말하면 성전이 폐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쩐 일인가 알아보니까 느헤미야 13장 10절을 보면 내가 또 그들이 레위 사람들의 몫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11조를 해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안 하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예전처럼 다시 다른 지역들로 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텅 비어버린 거예요. 성전을 잘 돌보겠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성전이 버려져 있는 겁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느헤미야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들이 불과 1년여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옛날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습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또 엉망진창으로 사느냐? 응? 왜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이런 잘못을 범하고 사느냐?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야단친 게 아니고 오늘 13장 1절을 보면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에 그들이 모세의 책에서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죠.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데리고 갈 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당신들을 하고 싸울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우리한테 길만 열어주면 우리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겠다. 우리는 목적지가 있으니까 조용히 지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길을 내주지 않고 길을 막아서고 싸우려고 한 거예요. 싸우려고. 너희들은 우리 땅을 밟지도 못한다. 그리고 발락이라는 왕은 발람이라는 거짓 이방인 대언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돈까지 줘가면서 사주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발람이 저주를 하려다가 하나님의 눈치가 보이니까 저주를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저 민족들을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가면서 저주를 하겠느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도 같은 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같이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듣게 됐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들어오지 못한다. 영원히 버림받았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 그 법을 듣고 섞여 사는 모든 무리를 이스라엘에서 분리시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비로소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기 위해서 그 모압과 암몬 사람들 내보낸 거예요. 그들의 무리들에서 완전히 분리시켰다. 내보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같이 살았던 비록 모압 암몬 출신이지만 같이 살을 맞대고 살았던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불러놓고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한 게 아니고 그들을 다 모아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뭘 또 잘못했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방 민족들처럼 똑같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은 이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알지 못하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딴 사람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인 줄도 알지 못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어떤 교주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 이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에서 틀린 얘기를 하면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 가정생활이 어때야 되느냐? 가정생활 상담소에 물어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느냐? 교단에서 가르치는 무슨 헌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직분자도 세우고 교회도 운영하고 재정도 사용하고 선교도 하고 사역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부터 그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가 나옵니까? 악이 나오고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반드시 영적인 타락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생각하죠. 밭을 깨끗하게 갈고 정돈을 싹 해놓으면 가만히 두면 그대로 있을 것 같지만 거기다가 제대로 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마귀가 와서 거기다가 잘못된 것을 심어가지고 우리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고 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휘자이며 연주자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20세기 후반에 클래식 음악계를 이끌었던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안다.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이 하루를 연습을 안 하면 자기가 안 돼요. 자기가.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이틀을 연습을 안 하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소리를 듣고 아, 연습 안 했구나.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연주회에서 연주를 하면 청중들이 듣고 아, 저 사람은 연습을 게을리했구나. 그걸 금방 알아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음악에 문외한인 사람들이야 일주일 연습하고 나와서 쳐도 와 잘한다 할지 모르지만은 좀 아는 사람들은 딱 보면은 아, 저 사람 원래 실력이 안 나온다. 연습을 요즘 게을리 하는 모양이다. 그걸 알아챈다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산다고 합니다. 사람은 12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산대요. 개는 2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 동안 안 먹어도 산대요. 거북이는 500일 동안 안 먹어도 산대.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평소에 성경을 안 읽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거북이 신자다 그렇게 부른다. 거북이 신자. 일주일 성경 안 읽고 지나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교회 오고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1년이 가도 성경 제대로 한번 자기가 안 읽고 주일날 가서 예배 설교만 듣고 그냥 기독량이나 하고 와가지고 말씀을 안 읽는 사람들을 거북이 신자라 그러는데, 안 먹어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버틴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회 심리학자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3일만 성경을 안 읽으면 무신론자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유명한 말을 했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하루만 책을 안 읽어도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사람은 12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먹고 계십니까? 하루에 3때는 챙겨 드십니까? 네? 아침, 점심, 저녁 잘 챙겨 드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루에 3때 정도 챙겨 드십니까? 안 먹고도 잘 사십니까? 지난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번 주일날 오셨는데 지난 6일 동안 성경 말씀 하나도 안 읽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별 이상하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바로잡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서 느헤미야를 따라서 잘 살았던 사람들인데 느헤미야가 떠나고 나니까 다 게을러지고 그냥 성경도 안 읽고 그냥 되는 대로 사니까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살려고 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하게 되고 똑같이 생각하게 되고 똑같이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10년 다녔다는데 도대체 나하고 다른 게 뭐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지 않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찌나 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고 없어요. 불과 1년 만에 완전히 옛날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시간이 좀 많이 생겼잖아요. 저녁에 외식도 좀 줄었잖아요.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었잖아요. 그 시간 남잖아요. 그 시간에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 13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가서 한 거라고는 야단을 치고 책망을 치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다시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니까 다시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기 섞여 사는 사람들을 내보냈다 그랬잖아요. 뭐든지 섞여 사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교회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은데, 이런 확신이 없이 그냥 무늬만 교회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니고 그러다가 뭔 일이 터지면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과 결별을 선택합니다. 과감하게 함께 살았던 아내를 보내고 자기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합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보냅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은 겁니다. 우리가 왜 불과 1년 만에 이런 지경이 됐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 가운데 들였던 그 이방인들, 모압과 암몬 사람들, 그리고 그 자식들이 자라면서 우리말도 배우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이 섞여 사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 나온 사람들. 왜? 이집트 땅에 살다가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최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야, 우리도 좀 따라가자. 우리도 이 파라온 밑에서 골치 아프게 살고 싶지 않다. 우리도 당신들 따라가겠다. 그래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성경은 섞여 사는 무리들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여기 말하는 중다한 잡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집트에서 떠돌던 사람들, 또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이집트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오면 안 되는데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뭘 했느냐?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4절에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매, 누가요?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졌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닌데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탐욕에 빠져가지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탐욕에 빠진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 불평을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만나 먹는데 지쳤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파도 많이 먹고 양파도 많이 먹고 과일도 많이 먹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먹었는데 겨우 만나 지쳤습니다. 이제 이런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시작된 불평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믿음이 없는 무리들이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하다 보니까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줄을 맞춰가지고 대열을 짜서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아라. 그리고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근데 거기 재밌는 거 있어요. 너희들이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 때 아무 소리 내지 마라. 찍소리 하지 마라. 서로 말하지 말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스크를 딱 끼고 아무도 말하지 마라. 그냥 조용히 돌기만 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돌면서요, 혹시라도 한두 사람이 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우리가 지금 전쟁하러 와가지고 이게 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냐 이게 뭔지 나는데 첫날은 조용했을지 몰라요. 한 3일 돌아봐요. 한 3일 돌고 나면 여리고 성에 무슨 금도 좀 가고 소리도 쩍쩍 소리가 나고 아니면 뭐 여리고 성 안에서 뭐 죽는 소리가 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 근데 나름 뜨거운데 그 뜨거운 땡볕 밑에서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 한두 사람이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아유, 하나님 뭐 쓸데없는 걸 시켜가지고 날 더워 죽겠는데 뭐 자아들이 죽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겠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이 불평이 그냥 눈덩이처럼 옆 사람한테 퍼지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어라. 아무도 말하지 마라. 그냥 돌아라.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이 섞여 사는 무리들, 이들이 문제예요. 느헤미야가 돌아갔습니다. 느헤미야가 있는 동안에는 섞여 사는 무리들이 찍소리 안 하고 조용히 있었겠죠. 왜? 느헤미야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신임을 받고 그 지도자가 뭘 하는데 괜히 거기 말 한마디 거들었다가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조용히 있다가 느헤미야가 싹 하고 나니까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슬슬 이제 야, 우리가 뭐 잘못했냐? 우리가 좋대서 왔냐? 니들이 좋대서 왔지. 네가 좋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네가 좋다고 해서 결혼하고 애 낳았는데 왜 우리 애들 괄시하냐? 응? 뭐 하나님 말씀 그게 뭐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우리가 안식일에 장사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가 돈도 못 벌었는데 이제 갔잖아. 우리 장사 좀 하자. 돈 좀 벌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럴듯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따라하고 야, 옆집에 가게는 안식일에 문 여는데 우리는 왜 안 여냐? 또 열고 장사하고 그러다 보니 그 모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잔인한 명령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없애라. 다 죽여라. 아무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 죽였어요. 어떤 족속은 거짓말로 꾸미고 와가지고 여호수아하고 화친을 맺습니다. 우리는 막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고 먼 데서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하고 안 싸우겠다고 평화협정을 맺자. 그 여호수아가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져가지고 덥석 약속을 맺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야. 그 약속을 했으니까 이거 때려 죽이지도 못하고 할 수 없이 살려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는 당신 노예가 되고 당신 힘드는 거 우리가 할게. 종노릇 할게. 그러니까 또 좋아가지고 이거 힘든 일은 쟤들 시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받아주고 또 어떤 지역에 가서는 하도 강하게 반항을 하고 하도 강하게 싸우니까 야, 저 성은 그냥 냅두자. 저 성 점령하려다가 우리가 더 죽는다. 그걸 내버려 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나안 땅에 정복은 했지만 거기 또 잡족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문제예요. 그들이 영향을 끼쳐가지고 자기 남편 꼬드겨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마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없애고 결혼시키지 말고, 그러다가는 큰일 난다. 그 민족의 딸아들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분명히 영적으로 난리가 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여자들이 좀 이뻤는 모양이지. 이쁜 여자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같이 살고 데리고 오고 결혼하고, 그러다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잘못을 바로잡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가 고장이 나서 차를 수리하러 갔는데 카센터 사장이 나와서 이거 타이밍 벨트가 나갔네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는 말이, 딴 데 가서 고치세요. 난 고치는 건 모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그건 알 수 있는데 난 고치는 건 뭐합니다. 그러면 그 차를 어떻게 써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알아야 되지만 고치는 것도 알아야 바로 잡을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는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고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살았던 아내와 자식들을 정말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내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내보냈어요. 생이별을 각오했어요.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의 원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가치관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루 사이에 가치관이 바뀌는 세상이에요. 어제까지 안 된다라고 했던 게 하루아침에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죄가 아니다 그러면 죄가 아닌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요. 어제까지 그게 죄였는데 나라에서 이게 죄가 아니다라고 정하면 죄가 아닌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기준이 마음대로 바뀌는 세상에 삽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원리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를 수도 있어요. 모압 암몬의 여자들이 낳은 자식들이 이스라엘 말은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들 말은 잘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는 똑똑하다 소리 듣고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세상에서는 잘났다 소리 들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를 것을 가르치십시오.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는 거북이 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내도록 성경 한 절 안 읽어도 목사님 저 잘 살아요. 한 달 동안 내 성경 한 절 안 읽어도 뭐 별일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제 결혼식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신랑을 만날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세상의 더러운 때를 벗겨내고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서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신 주님을 거룩한 신부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찬송하실 때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저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말씀에서 떠나있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있는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우리의 악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세상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에 흔들리는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